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 오답 노트가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답 노트 뭔지 아세요? 오답 노트. 이 오답 노트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자녀를 키웠던 부모님들은 끄덕끄덕 하십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보면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뭐 맞는 문제들도 있지만 틀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 잘 아는 문제,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문제는 뭐 숫자가 조금 달라지거나 단어가 조금 달라져도 쉽게 풀어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은 조금만 숫자가 바뀌어도, 조금만 단어가 바뀌어도, 문제가 조금만 응용돼서 변형만 돼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틀린 문제들만 뽑아서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을 복습하는 것. 이게 바로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받았나? 내가 이번에 80점을 받았나? 70점을 받았나? 몇 개 맞았나?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암기해서 또는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오답 노트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 오답 노트를 잘 써놔야 다음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성도들의 삶 역시 수많은 시험들을 치르며 일상을 살아가요. 그 시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점검하기 위한 그야말로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시험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유혹, 그러니까 템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인격, 우리의 성품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시련의 형태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것은 시련이다, 이것은 유혹이다, 이것은 시험, 테스트다, 명확하게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테스트와 유혹과 시련의 정답을 찾아가며 걷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자, 그 신앙의 여정에 늘 정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실수했던, 틀렸던 수많은 오답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 오답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나 틀렸구나. 나 실패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틀린 오답이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정답을 그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답을 통해 얻은 정답.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 오답들을 통해서 정답을 알아가는 좋은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안의 모습을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 좋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좌충우돌, 이상하기 그지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나?
차라리 우리 한민족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충우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족함이 많은 민족이지만, 단점이 참 많은 민족이지만 장점 하나, 뚜렷한 장점 하나가 있는데, 그 장점이 바로 자신들이 틀린 답에서 정답을 빠르게 찾는 데는 아주 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의 끄트머리쯤 됩니다. 사사시대의 끄트머리. 자, 여러분, 사사시대.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의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몇 점짜리 성적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빵점짜리 성적표예요. 너 빵점 맞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빵점짜리 성적표를 건네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왜 등장시키냐? 그 사람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답으로 보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정답인 사무엘과 오답, 틀린 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두 여인을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에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해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는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간절히 울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나도 깨달았다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술 먹지 마라. 한나한테. 술 취한 줄 알고. 너 술 먹고 그러지 마라.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기도했는데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 엘리는 영안이 가려졌어. 영안이 열리지 못하여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있는가 반면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있었지만 범죄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를 누가 바꿉니까? 3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시대에 단 한 사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비교해요. 이것과 이것, 이것과 저것.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쭉 읽었던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라는 한 개인에게 나타난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행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쭉 보다가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앞에서 읽은 사무엘상 3장 2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무엘에게 전달됐고, 사무엘은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은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인가,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오답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실제적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둘은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때요? 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영적 리더들은 함께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진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합니다. 원인을 분석. 앞에서 말씀드린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틀렸냐? 자, 그들이 어디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들이 원인을 찾아내요.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리더들이 자신들이 패한 원인에 뭐라고 찾아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지게 하셨을까?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냐? 누가 이 전쟁에서 지게 했냐? 하나님께서 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블레셋이 아주 전략 전술을 잘 짜가지고 우리가 당했다. 또는 블레셋의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진 거다. 블레셋의 군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우리가 졌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답을 참 잘 찾았어요. 잘 찾았어요. 자, 답을 잘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오답노트에 잘 옮겨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 발견한 답을 마음에 잘 새겨서 다음에는 틀리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그들이 정답은 잘 찾았지만 정답을 찾은 후에 그들의 결정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정답은 분명 잘 찾았는데 그들의 선택은 너무도 황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찾은 정답과 황당한 결론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답은 잘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정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정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이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 야, 이거 선택하는 것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선택하면 나 고생할 것 같고 저거 선택해야 편안해질 것 같은데. 내 욕망을 그럴듯하게 신앙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지금 본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처소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사람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뭐냐고 기록하냐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너희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나아가서래요.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상이나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 필요에, 내 욕심에, 내 욕망에 하나님을 끼워 놓는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내 욕망,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홍해를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 위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거 우상 숭배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이 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어떤 우리가 섬길 다른 어떤 형태 있는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찾은 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들은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결국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 앞에 내가 붙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문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었다면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을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실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블레셋의 반응이에요. 블레셋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랐습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 승리했다. 우리 이겼다. 안 봐도 뻔하다. 그런 반면에 블레셋은 어때요? 야, 큰일 났다. 이 어떡하냐? 저 신은 보통 신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상실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어요.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 전쟁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자,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펼쳐졌어요. 처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 싸워 벌인 전쟁에선 진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더 황당한 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뭐 더 이어지는 내용, 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번개가 치고 뭐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수는, 나의 실패는, 나의 특별히 죄악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도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더 자존심 상하게 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된 욕망의 수단으로 쓰임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우리의 욕망의 수단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진 그곳에 싹이 하나 트는데 그 싹은 자라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는 열매를 맺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우리가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는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교단에 목사 안수 나이 기준이 만 30세의 기혼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 해에 졸업하는 그 해에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에 바로 입학을 해서 신대원에 바로 이렇게 진학
했기 때문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제가 만 30이 안 됩니다. 만 30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강도사를 2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꼭 일반 대학원, 신학이 아닌 일반 대학원을 꼭 다니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속으로 잘 됐다 했죠. 어차피 목사 안수를 바로 못 받고 1년 더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는데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1년을 다 미루고 일반 대학원을 준비해서 학업을 열심히 한번 해야겠다. 누구 생각에? 제 생각에 그랬다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해에 신대원을 졸업하는 그 해에 연초에 강도사고시 접수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제가 대학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지만 저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봐야 돼요? 강도사고시라도 그 해에 봐놔야 되는데 이미 접수 기한이 끝났습니다. 강도사고시도 못 봐, 대학원 진학도 못해, 1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만 전도사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고시도 접수해서 보고 대학원도 그 해에 이제 같이 진학하게 돼서 학교를 다니기는 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던 그 1년, 내가 강도사고시 1년 미루고 내가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다 안 됐던 그 1년,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을 보냈던 그 1년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잘 안 되면 그거 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 생각에는 말이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욕망은 저의 욕망이었죠. 여러분, 내 안에 잘 포장되어 있는 내 욕망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멋있는 포장지에 잘 쌓여져 있는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영향력과 내 지위와 내 권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100점짜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찾아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뭐예요? 그 실패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오히려 그 오답들을 내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것, 오답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으로 바꾸고 그것을 내 삶의 오답 노트에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받아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적표에, 그것이 높은 점수든 낮은 점수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들을 내가 정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결국엔 하나님께 칭찬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빚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지키시는.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인입니까? 100점짜리요? 아니면 내어놓기 부끄러운 점수를 손에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몇 점이든 우리는 틀린 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답인 것을 알면서도, 틀린 답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그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정답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